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18절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뜻하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는 아주 중범죄자들, 죄의 무게가 큰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용 도구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새로운 의미가 거기에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값어치도 별로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게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선물을 줬다든지,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요, 식당을 가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다고 사인을 붙여놓고 사진도 붙여놓고, 근데 별게 없더라고요. 별로 맛도 없고, 근데 유명한 사람이 왔다는 이유로 유명해요. 별로 이렇게 동의는 못 하겠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왔다 가도요, 어떤 누가 가수가 왔다 가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는 요즘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형을 당할 때 전기 의자나 예전에는 목매달아서 죽이기도 했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누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을 숨기고 싶은 비밀이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멸망이냐 구원이냐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한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두 부류를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적인 사람, 헬라인적인, 이방인적인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 다 각각 다른 이유로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부류가 어떻게 다른가?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자, 유대인의 특징. 첫째,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리낀다, stumbling block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걸림돌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껄끄럽게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걸림돌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 표적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라클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적적인 사인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역사 자체가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말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요구가 있어요. 기적 좀 보여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옛날부터 기적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나님 믿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도 또 기적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 못하겠다.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기적을 요구했나? 그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힘과 무력으로 이 로마 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에게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카리스마가 있고 또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지, 로마의 수치스러운 사형범으로 죽는 십자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이런 유대인적 마인드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게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믿었으면 좀 병도 이렇게 갑자기 확 나아져 버리고 또 돈도 확 벌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갑자기 공부도 좀 잘하고 내가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내가 좀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은요, 최고의 기적과 축복을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그것은 당연시 여기면서 끝없이 새 기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신앙은요, 욕심의 신앙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에게 잘해주는데 그걸로 만족 못해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자녀는 만족을 못해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부모님이면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식이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돈을 좀 해줬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네요. 돈 좀 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이방인은 어땠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었냐? 여기 foolishness라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2000년 전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똑똑하기로 유명한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했던, 여러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서양 철학의 문명이 지금까지도 오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철학적으로 발전했던 때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무식한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창조가 말이 되냐? 예? 어떻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원숭이가 사람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냐? 우리 조상은 원숭이지 이러고 얘기한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스피치 능력도 뛰어났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던 것이 바로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토론을 하고 사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헬라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게 미련한 거예요. 무식한 거고. 물론 알맹이 없이 무조건 믿어 그냥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더 큰 문제죠. 오늘날도 지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도덕적인 스승으로 맹자나 공자나 어떤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 얘기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세련되지가 못했거든요.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검게 보이죠. 내 시각으로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한 누님 가운데 정신병원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냐면 고등학교 때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질환이 생겨가지고 남자만 보면 도망가고 칼 들고 이래요.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60이 넘었는데도. 한번 그렇게 상처를 입고 그렇게 이제 스크린이 딱 되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당하면요,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믿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 봤던 것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미련한 거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멸망할 자의 뜻은 구원의 길을 떠나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것은요, 서구 문명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구라파 같은 그런 곳의 교회는요, 불길이 거의 다 꺼져버리고 있어요.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교회 가보셨습니까? 관광지일 뿐이에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영국의 아주 큰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의 그런 큰 교회들은요, 요즘 대부분 다 술집으로 변해가지고 펍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아요, 교회들이. 지금 기독교가 불꽃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좀 깔보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중남미 이쪽에서 지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곳이에요.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입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양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커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수많은 문명 동안 발달한 과학 문명이라고 하고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놓아도요, 아직까지도 태양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기껏 가봤자 화성 정도 가는 거예요. 이 태양계도요, 온 우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해답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의 대가가 너무나 처절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꼭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했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셨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니까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사형수 A가 사형수 B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각각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형수 A와 B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사람은요, 사형수가 아닌 사람이 구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을 구하는 헬라인들, 이 두 부류가요, 이 요즘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기적만 찾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만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종교 문화고 하나는 세상의 과학 기술 문화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 없는 곳 보셨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미신을 믿든지, 토템이 있든지, 나무를 믿든지, 산을 믿든지, 어느 곳에나 다 그 신전이 있고요. 이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축은 과학과 기술이에요. 인간의 문화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종교 문화, 과학 기술 문화. 근데 이 두 가지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만 보여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또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저기 유니온 신학교 같은 데를 가보면요. 거기 가면 이제 스님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불교의 명상을 강의를 해. 그래서 불교의 명상하고 기독교의 묵상하고를 연관지어 가지고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공부들을 해요. 저기 하버드 신학교나 유니온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PhD를 받고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한국에 가서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 가려면요 PhD 박사가 없으면 가지도 못해요. 저는 못 가요. 그런데 PhD가 없기 때문에. 여기 샌프란시스코에도요 GTU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Graduate Theological Un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들 아카데믹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불교, 기독교, 모슬렘, 마호메트, 힌두교 다 들어와가지고 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교한테 가서 강의도 듣고 또 신부님한테 강의도 듣고 서로 짬뽕이 돼가지고 요즘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많은 한국 분들이 거기서 지금도 공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풍조를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무식한 거고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 온종일 온 한 주 동안 온전히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 또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